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올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들어 올리심을 받으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 누가복음 거기 1장에도 데오빌로 가카여 하고 이 수신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거기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가깝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사도행전 1장 거기에도 데오빌로여 하고 수신자에 대해서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보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복음 전파하신 것을 처음부터 승천할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고난을 받으신 후에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같은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신 후에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살아계심을,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핵심이 무엇인가? 특별히 신약시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신약교회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래서 너희 가운데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within you, 너희 안에, 그 다음에 among you, 너희 가운데. 영어로 하면 간단히 이게 구별이 돼요. within, 너희 안에, 그 다음에 among, 너희 가운데.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루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또는 너희 무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벌써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이 무리들이 모인 이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게하날드 보스라는 그 성경신학자가 그 성경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뭘 증거했냐면 이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연속성이 있고 마치 구약시대에 새싹이 돋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나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풍성한 그러한 꽃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정도 꽃이 핀 건데 이 신약시대에는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셨기 때문에 도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풍성한 그러한 시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되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이 신약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또 임할 것이다.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적 하나님 나라. 따라해 보세요. 영적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갈 하늘 나라. 구별이 됐어요? 네, 그걸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그런데 앞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절.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셔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무슨 명령을 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이게 명령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가? 좀 이따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될 텐데 왜 그곳에서 기도해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 약속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다. 왜 다른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 그곳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기다려라. 이 약속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시는 분 누구세요? 오순절 성령. 그래서 이 오늘 제목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오순절 성령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이 오순절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는 성령. 언제 오셨냐면 오순절날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란 뜻이 있고 또 조력자란 뜻이 있고 상담자란 뜻이 있고 변호자란 뜻이 있고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전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 베드로도 성령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충만했고, 또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뭐 얼마나 성령이 함께 있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특별히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이 오순절 성령을 거기서 맞이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떠나면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곳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요. 온 유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요.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는 좀 남쪽 지역,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쪽 지역,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창광교회. 그 뜻이 뭐예요? 창광교회 뜻 알아야죠. 창광의 뜻이 뭐예요? 창천동의 빛이 창광이에요. 창광. 네, 창천동의 빛. 창천동이 이거 뭐 몇 명이나 살겠어요? 얼마 안 살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창천동의 빛, 창광교회. 그 다음에 창광교회 또 없어요? 요번에 또 우리 새로 파송하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초월창광교회. 초월창광교회. 좀 멀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저 인천에 또 인천창광교회 또 개척하려고 해요. 근데 저기 강원도 원주에 원주창광교회. 먼저 점점 늘어나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제 신대원 저한테 배운 우리 백 목사님한테 전화 통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워싱턴 창광교회. 미국에. 그 다음에 저 아틀란타 조지아에는 아틀란타 창광교회. 이 뭐 처음에 창천교회가 아니라 창천동의 빛. 그런 뜻으로 창광교회가 이렇게 처음에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이거 뭐 경기도 이제는 뭐 막 늘어날 것 같아요. 경기도 했죠.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전라도, 제주도. 그 다음에 미국. 뭐 이제 그 앞에 지역 이름 대고 창광교회. 왜 우리가 이렇게 앞에 지역 이름 대고 창광교회로 개척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목사님께서 창광교회를 이 성경 중심으로 잘 이렇게 개척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이 전파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없으면 변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광교회 창천동의 빛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좋아요? 참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점점 늘어나는 거. 이게 생명이 있으면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대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거기서 기도해야 간절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소예요. 그런 위협과 협박이 있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는가?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도 뭐 그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기도하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첫째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그런 하나님 예정이 있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무엇을 받아요?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첫째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그 위협이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가? 이것은 생명을 바쳐놓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생명 바쳐놓고 헌신하라. 아까 간절한 기도, 왜 간절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예수님 잡아 죽인 그 곳에서 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다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 내놓고 헌신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생명 다 내놓고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마귀가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지금 득세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누구를 죽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 못 박은 곳이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득세하는 것은 어둠의 세계, 마귀가 득세하는 것은 빛이 없는 세계.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역사하면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할 때 분별 못해요.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아무리 옳은 것을 선포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어둠이에요. 빛의 세계가 다 없어졌어요. 이전에 있었을지 몰라요. 이전에 은혜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그 안에 미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흑암으로 이게 덮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도 이 마귀한테 한순간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빛의 세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평생 마귀 종로로 다다가 어둠의 세계에서 머물다가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환한 빛의 세계에 나와야지 왜 어둠의 세계에서 그렇게 머물고 마귀 종로로 다다가.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 많아요. 빨리 돌아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회개할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떠내려 보내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도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 예루살렘, 이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이제는 생명 내놓고 말씀 지키게 됩니다. 이전에는 생명 내놓고 말씀 지키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내놓고 말씀 지키는 그러한 자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과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는 그 신사참배. 그거 뭐 신사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신사? 네, 신사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봤는데 이런 나무 이렇게 하고 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한번 절하면 그러면 살려준다. 그럼 대부분이 절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거 절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십계명 범하게 되고 말씀 어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실제로 순교한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말씀과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이와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안 하면 되죠. 주일 직장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면 되고, 학교에 오라고 하면 학교 나가면 되고, 그런데 그건 말씀을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는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나갈 수 없다. 또 학교에서 난 시험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시험 만약에 주일날 친다고 할 때 그 교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좀 날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교수가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교회 소속인가, 그 다음에 주일 성수에서 날짜를 바꿔달라는데 확인하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 사인해주면은 날짜 바꿔서 얼마든지 시험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 성수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성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성도,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할 때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2절. 우리가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세 가지가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능력이에요. 능력으로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지만 모든 것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근데 세 번째는 큰 확신. 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큰 확신. 능력과 성령이 입혀지면 그 다음에 확신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가 다 주어집니다. 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여기 아까 8절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또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큰 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뭐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우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떠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그러한 위치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이제 생명을 내놓고 말씀과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해나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첫 번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곳에 임하셨어요. 성령이 신약교회 시대에 계속 역사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루살렘 떠나면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그 다음에는 그 능력 힘입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성도가 참 중요해요. 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도는 자기 자리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자리.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 잘 지키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이 다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5절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성령 세례. 물로 세례 주는 건 우리 다 알죠.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서.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어떤 뜻이 있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는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49절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으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대로 점점 깨끗해져 나가면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성령 세례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건 이 오순절파하고 개혁주의하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되겠는데 이 펜티코스털스, 오순절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성령 세례를 회심 후에 따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회심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는 예수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순절파에서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지 않는 사람은 능력 없는 그러한 성도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한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방언. 그게 오순절파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 방언이 터지는 것. 그래서 오순절파에서는 이 방언 터지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로 봅니다. 우리 고린도서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거기에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방언이 그쳤다고 주장하는 그 웨스트민스터의 리차드 게핀 같은 조직신학 교수, 그거는 이 방언이 이제는 그쳤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혁주의 안에서는 방언이 그치진 않았지만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만 제대로 된 방언이다. 이렇게 또 열어놓는 그러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언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오는 방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거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2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양쪽에다 두고 자기가 방언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서로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서 그 방언을 통역한 다음에 둘을 갖다가 맞춰봐서 그것이 같을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방언. 그 외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방언 터졌다. 아마 이 가운데서 혼자서 방언 터지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계시죠? 네,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거를 하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죠?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 근데 제가 우리 친구 목사, 제가 웨스트민스터 거기 공부할 때 친구 목사 방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방언도 계속하지 않으면 중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우리 안 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네. 방언도 이제는 거기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개혁주의를 배워서 얼마나 방언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는 하루에 기도를 2시간 하면 그 친구는 방언을 2시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거기는 이제 원룸이니까 미국은 옷장이 넓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옷장 들어가서 하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잘못하면 옷장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옷장에 들어갔습니다. 옷장에 들어가서 뭐 2시간 동안 얼마나 뭐 방언을 뭐 하는지 몰라요. 저는 밖에서 조용히 2시간 기도하고 나오면은 뭐 얼마나 그냥 막 흠뻑 젖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봐요. 너 오늘 무슨 기도했는지 아느냐? 모른대요. 진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대요.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래도 거기서 3년 이상 공부하면서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아마 방언 안 하는 걸로 알아요.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방언 뭐 하나의 은사로 보는 거지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오는 방언이 중요한 거지 그냥 자기가 혼자서 뭐 방언하는 거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성령 세례 이것은 오순절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성령 세례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의미의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그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어떤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이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아까 어떤 성령이라 했습니까? 위로자, 조력자, 상담자, 변호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늘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구분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충만에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 나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는 온전히 내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주장과 인도에 완전히 나를 맡기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6절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4장 21절에는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소망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그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을 때 이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지상에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꽤 있어요. 이 영적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세상적, 물질적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은 믿지만 세상 나라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이 교회와 세상의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왜? 이 말세는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이 강물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것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 성도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된 무리들 아니에요? 구별된 무리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방법이나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곡이나 예배하는 그런 모든 모습, 이건 세상의 모임과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급속히 세속화되고 말아요.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예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자의 자격은 중생한 자입니다. 영과 진리, 중생한 자가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가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예배를 한다는 그러한 것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방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곳과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엄격한 의미로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생하지 않은 자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축제 분위기가 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페스티벌이라 그래. 페스티벌, 축제. 서로 즐기는 축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 예배자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거듭난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진리예요. 말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7절.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필요하죠.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 완성의 때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24장 36절. 36절.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 이건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른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운동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성된다는 것.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답변해 주면 돼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우리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잘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는데 이걸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보통 한 40분 설교하는 동안에 그 시간에 교회사를 다 가르칠 수 없고, 그 시간에 조직신학 다 가르칠 수 없고, 또 우리 장로교 헌법 다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엔 또 우리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그걸 배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측 법통노회에서 야간신학원 내일 개강 예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1969년에 개학신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몇 년 전인가요? 50년 안 됐죠? 48년? 48년이에요? 1969년. 48년 맞죠? 왜 계산 못 하세요? 예. 48년. 그러니까 그때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때 개학신학교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르치고 정말 성경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목회자 많이 배출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게 야간신학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또 조직신학, 또 교회사, 또 교회 정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법통노회를 조직한 것도 총회를 재건하면서 또 이렇게 모든 그것을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신 대로 잘 계승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야간 신학원 통해서 또 우리 성경 시간에는 강해서 우리가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부 다 무료예요.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무슨 약속? 보혜사 성령이 오실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 할 땐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기다리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남아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은 점점 악하고 폐역하고 이 마귀가 예루살렘에서 그 세력이 득세한 것처럼 오늘도 큰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겠사오니 우리가 자기 자리 잘 지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